부부가 결혼하면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한평생이 허니문이 되어야 하지만 그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부부가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처럼 언약 관계를 맺고 허니문 기간처럼 지금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도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머무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이방 신에 제사하듯이 문란한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중보자로서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에 출애굽기 32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언약을 파괴한 이들에게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32장에서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과 중보의 머리가 되는 모세를 아예 단념해버리죠. 이렇게 쉽게 단념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모세라도 보여야 하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중심을 잃고 타락한 본성대로 행동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유의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와 말씀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모세가 산 위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모세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눈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마리아 상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 막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천주교회는 많은 성상과 조각상을 만들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화려한 조명과 강대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 중에 영상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교회의 선조들이 물려준 것은 보는 복음으로서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보는 복음의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복음의 말씀으로 설교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아론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한 형상을 만들자 했을 때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설마 금을 내어놓겠는가? 그런데 백성들이 순순히 금고리를 내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종교가 참 무섭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욕망입니다.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전 재산을 팔기도 합니다. 뭔가 응답이 있다면 3,000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은 하나님을 인간 차원으로, 피조물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못 읽었던 기독교 서적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교도의 항태자라고 불리우는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적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생각해낸 형상에게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낸 우상적 그리스도에게 예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 감각을 충족시킬 대상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건태를 느끼고 실정을 느끼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자꾸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타락할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지치고 실증나고 근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우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문란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 바로 아래에 여호수아가 대기하고 있다가 모세와 함께 내려오는 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는 싸움에서 이긴 성전가도 아니고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모세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요란한 노래였으면 싸움의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노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렇게 진멸해버리면 될 것인데 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될 것인데 모세에게 알리고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요청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머리로 지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없이 행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지명하신 것을 알고 충성스럽게 행동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신실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 심판을 막을 자는 너밖에 없다.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담입니다. 나는 너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무서운 심판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백성 사이에 중재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중보자로서 모세가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빌고 빌어 용서를 이끌어내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모세의 간성에 설득되셔서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고 바라셨던 대로 모세의 중보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인간에게 너희는 모세 말고 진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로마서 3장 25절도 좀 상고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강조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 사역을 완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화목 사역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래 심출처럼 주어가 누구인가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벌하시는 모진 하나님이고 모세는 자비가 넘치는 중보자로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다시 중보자 모세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보자 모세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반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금송아지 우상으로 타락하고 이 어두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드디어 또한 출애굽기 33장에 가서는 새롭고 참된 부흥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재하는 행동은 모세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는 행동입니다.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모세가 이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것을 뿌리칩니다. 중보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야심찬 제안에 동의했다면 그는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잘 드러냅니다. 물론 모세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의 중보는 완전하지 않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께 세 가지의 간청을 가지고 중보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헛된 것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셋째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라도 살려달라고 중보합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중보자로서 죽으실 아들의 영을 보시고 돌이키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보았을 때 크게 노하였고 어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십계명을 산 아래에 던집니다. 첫 번째 돌파는 결국 깨어집니다.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돌판을 집어던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말씀이라도 성령에 의하여 제대로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다 진멸의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합당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외에는 달리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깨어버린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날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아예 우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사르고 가루를 내어서 물에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자기 안에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왜 돌판이 깨어져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고 달리 소망 둘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나는 간데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진중에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아직 금송아지 우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과 죄악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 순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레위 형제들에게 칼을 차고 진을 왕래하면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27절을 보면 그 형제를 또한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자기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자손에게 임하여 자기 아들 자기 형제를 칩니다.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레위 자손을 붙들어서 명령을 수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활과 창으로도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거룩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우리가 어찌할꼬 죄와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는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거룩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에 붙들린 레위 형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날에 3,000명이 죽는 심판을 받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고 하십니다. 사자가 앞서 가겠다고 합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자신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그 사자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또 다른 중보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의 사자와 똑같은 사자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자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중보자 모세와 또 다른 중보자입니다. 또 다른 중보자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고 육신을 입고 있는 중보자 모세와 같은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완전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사자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인간의 육체가 결합된 완전하신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보다 더 용서받지 못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건에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용서받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모든 조건이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 인간 모세의 중보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중보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분의 33년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장애와 걸림과 막힘은 없습니다. 완벽한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신자의 특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 공로, 내 자격,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 복음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도록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종종 예수님이 섰었던 자리에, 모세가 선 자리에, 바울이 선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고 참된 복음을 알고 난 후부터는 조국 교회와 일가 친척을 한 더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이 참된 복음을 몰랐다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며 살았을 것인데 알고 난 이후부터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참된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32절에 저들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한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헬류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끊어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친척과 헬류를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자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고 또한 중보자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